지난주에 옛사람 새사람 나누다가 멈췄는데요. 오늘은 새사람 초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옛사람에게 기억할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뭐 했다? 장사했다. 그리고 장사한 그 사람 하나님이 살린 게 아니다. 아멘이시죠? 장사한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버리면 좋은데 이 땅에 기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땅과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몸이 필요하죠. 그 감각기관을 다스릴 수 있는 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그 몸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사용했습니까? 옛날 몸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까? 옛날 몸 사용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들으니까 그 몸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한 초자연적인 그런 몸이 됐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아무도 문 안 열어줬는데 딱 나타났죠. 벌거벗은 채가 아니고 옷을 입은 채로 몸을 가지고, 영이라면 그냥 올 수 있지만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몸이니 간다 할지 옷도 어땠습니까? 이런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버스에 내리는데 치마가 걸려보면 위험하잖아요. 그 옷도 어떤 옷이라는 거죠? 자연적이면서 또한 초자연적인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꾸 옛날 일을, 좋은 일은 괜찮습니다. 좋은 일은. 옛날 안 좋은 일은 내 편에서는 자꾸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아내한테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출산할 때 친구들이랑 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출산한지도 몰랐어요. 언제 출산한다고 알려줬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두고두고 욕 먹어야죠. 언제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손 들고 서 있어야죠. 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편에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옛날 걸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리 맴돌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로 갑니다. 옛사람 가볍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된 것은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누구를 장사하죠? 죽은 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패션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줄에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가능성의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의 공급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 동일시 부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서신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한번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면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도 갔습니까? 음부 고통의 장소에도 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만나서 그를 정복하고 모든 무장을 뺏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은 여러 곳에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도 우리가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도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죠. 유대인 신약 성경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읽으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두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오만한 자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죽여서 줄여서 내 오만한 자는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내 오만한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알량한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게
신경 쓰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사람들을 가볍게 취급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를 높일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물로 칼을 베면 물은 다시 합해지지만 아주 작은 이 금이 나중에는 왕창 깨지게 하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유하러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뭐가 보도블록 같은 게 튀어나왔나 봐요. 도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요. 앞바퀴가 터져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면 곤란했겠지만 미리 터진 거죠. 원래 안 터져야 되는데 안전했습니다. 그것처럼 깨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아. 뼈는 강한 거죠. 살은 아름다운 피부를 의미하는 거죠. 나는 가장 강하고 아름답다. 남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해요? 누가 더 강하죠? 힘은 남자가 세 보이지만 강한 건 여자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더 오래 사시잖아요. 같이 오래 살려면 늘 지십시오,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 오만한 자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오만한 자는 죽었습니다. 아멘. 패션 번역 갈라디아 1장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또 다르게요.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메시지 성경 풀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하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도 없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다 틀려 먹으면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다 틀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 맞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 부르심이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졌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꿈인 그를 유대인들을 살리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쓰는데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정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웰빙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나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남편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이 삶을 나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아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어디에서? 생각에서. 늘 고백하지. 나는 늘 새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해를 몇 번 가르셨죠? 요단강을 몇 번 마르게 하셨죠? 해와 달을 하나님이 몇 번 멈추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한 번 멈추게 했죠? 그리고 여리고성 7번 돈 것처럼 구약에서 어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7번 돌아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으시죠? 없죠. 모세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갖고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창의적이십니다. 원리는 뭐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탁월해. 한번 고백하죠.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무엇에도 탁월합니다. 아멘. 3장 9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건너가서 새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부활되었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요?
온전한 새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건 누구 할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한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기름 부음이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부어져 있고 성령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아멘.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3장 3절 패션 번역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성한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한 그 신성한 운명, 영광스러운 운명,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운명은 첫걸음도 뛰지 못하고 그 축복을 시온산이라고 한다면 시온산 기슭에도 이르지 못하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산을 향해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 방황하다가 인생을 대부분 끝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은 시작된, 우리가 기여한 건 뭐죠? 믿음이죠. 우리가 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은 아시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있죠.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신의 행위로 끝내려고 함으로써 성령 안에 사는 삶에서 그토록 어리석게도 돌아섰습니까? 날짜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그 의식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야 되지 행위로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면 한번 고백하죠. 성령이 나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에서 플러그인 되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그 다음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늘 물어보십시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그냥 상의하듯이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결정해놓고 결론 내려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짝꿍인지 맞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늘 짝꿍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일단은 결론 이렇게 해야 되죠. 난 이 사람과 결혼 안 할 겁니다. 안 하기로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놓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 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가 맞아. 네 결론이 맞아. 그러면 가차없이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미리 축복하십시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의 데이트 시작도 부모님과 어떻게 함께 데이트에 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서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네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풀렸을 건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미나 집사님이 저한테 종종 그래요. 재현 집사를 소개했는데 정말 좋은 형제라고 소개했대요. 그 말 한 거 보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더 좋아서 그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반드시 결과를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알기 위해 높이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면도 성령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이 뭘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이들의 심령의 말씀이 심어진 것만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는 늘 단순한 말씀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 말이 나오도록. 아멘이시죠? 새 사람을 입읍시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뭣도 바꿔라? 지식도 바꾸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새로운 피조물에 의한 지식으로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지난주에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거기까지만요. 누구든지, 아무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맞죠?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하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써는 옛 것들은 뭐였다? 지나갔다.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옛사람에 속한 너희 성격, 기질 이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한번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16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인은 뭐로 취급해야죠? 옛사람으로 취급해야죠. 자연인은.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로 취급해야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모르면 알려줘야죠. 자꾸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알아들을 때까지 조금씩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럼 뭘로 알아야 된다? 영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누구도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감각으로 육신으로 논리와 이성으로 알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은 뭘로 알아라? 말씀으로 알아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영으로 알아라라고 강조하시면서 17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패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션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고백하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존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 같습니까? 옆에 사람 봐보세요. 새로운 사람 같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죠. 믿음으로 보니까. 예, 오늘 아침 예배 오려고 하면서 빨리 안 나온다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모님이 저에게 훈련돼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나가서 차를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니까 화장을 못하고 내려왔어요. 메이크업 않고 내려왔어요. 5분 안에 그냥 내려왔어요. 5분 안에. 안 그러죠. 한 1시간은 잡아야죠. 자매님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 완전히 새롭게 보십시오. 나는 새로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의 죄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옛사람의 옛 신분, 죄의 삶,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옛 세상과 옛 관계, 우리 옛 사고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완전히 새롭다는 건 뭐죠? 우리는 개혁되거나 단순히 새롭게 단장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도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패션 번역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새 창조 생명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협력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있는 새 창조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인식하고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